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데 우리들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실천과 또 이런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같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성도에게 마땅한 바,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것은 전부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모든 세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니 모든 세계가 다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하늘나라와 이 지상세계는 거룩한 나라, 거룩하지 않는 나라 그랬을 때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거룩하지 않은 나라는 이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에게 마땅하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해 있으니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해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그 나라에 속한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합하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자면 좀 더 낮고 온전한 성도가 있고 좀 더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성도도 있는 거예요.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됨을 방해하거나 성도의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무리가 된 이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이들과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왜 일요일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성경을 봐야 하고, 왜 마음기경을 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의 상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왜 살아야 합니까? 그 기준을, 그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요일이면 병원에서 그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 예배에 참가하는 몇 분이 있어요. 이제 몇 년 됐죠.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와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시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결혼한 어떤 부부에게 있어서 임신은 된 거예요. 임신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렇게 진단도 안 나오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믿냐? 왜 여기 오냐? 그러니까 왜 수요일에 나와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점심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되고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쉽게 참석하지 않는 게 직장 예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죽어도 내가 직장 예배는 나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어떤 성도가 있겠고, 또 나는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점심시간을 쪼개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둘 다 성도죠. 둘 다 성도죠. 근데 성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둘 다. 근데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성도에게 합당한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에 그 직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는 성도와 참석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할 때, 심지어는 자기의 믿음을 자각하는 성도와 자기의 믿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할 때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수준이나 상황은 다릅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왜 살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실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것을 하느냐? 왜 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길을 가는데 어떤 식당에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서 있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궁금해요. 왜 여기 서 있냐고. 이거 밥 먹으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이렇게 줄을 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에 드나드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거짓 감정이죠. 두려움. 그죠? 지옥 갈까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헷갈리는 거예요. 평생.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업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길 빠지고 떼약 펼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냐 그랬더니 점심 한 끼 이 식당에서 꼭 먹어야 되려고 섰다는 거예요. 거기서 줄 안 서면 뭐 감옥 가거나 이래서 줄 서는 게 아니라 왜 줄 섰다고요? 그 밥 먹으려고 줄 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하는 게 마치 식당에 줄지어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3절부터 살펴보면 3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러나가 있고 약간 애매한 그러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알라라는 말과 그리고 대라는 말인데 이 대라는 말은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 내용은 반대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인데 좀 약한 그러나. 그래서 때로는 이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요 앞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렇게 관계가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로 원인이 되는 원인과 결과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인과관계는 있어. 근데 그 인과관계가 불확실할 때 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대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여기서는 보는데 2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사실은 예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렇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또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짓는 모든 죄와 화물들, 그것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롭고 선한 행실들, 이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선물로 드린들 예수만 하겠습니까? 그건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속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완전함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근데 완전함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넘쳐서 하나님께 예물까지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답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탄할 일이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더 해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부득불 그렇게 하고 또 그거 못한다고 막 쥐잡듯이 잡고 하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속죄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일에서 위축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또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왜?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 됐으니까 나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푹 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그 보상에 대한 그 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러면 뭐 주시겠네 뭐 알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2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은 뭡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나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속죄제물도 되어주시고 예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있다고요. 이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 대를 쓴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만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다 해줬으니까. 그러나 해라 그랬으니까 그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남았으니까. 완벽하게 다 됐으면 더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딜레마라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됐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이미 다 된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요 둘 사이에서 싸우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모순적일 때가 있다고요. 다 이루어 주셨대. 그러나 이건 하래. 아니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안 그래요? 또 뭘 하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모순율이 적용이 될까? 왜 이런 모순들이 나타날까요? 사람이 신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면 다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목표라면 이미 그래서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이라니까요. 사람이 신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신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순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순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가짜네. 뭐 다 했다 그러더니 또 뭘 하래. 가짜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 됐다고 그러더니 뭘 하라 그러네. 다 된 것을 초월한 뭔가 있나 보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우리는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사람으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초월하는 뭔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라고. 그거 안 믿고 살아서 뭐가 좋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갔을 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떤 유익이 돼요? 다 됐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걸 해라 라고 했을 때 다 된 것을 믿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것은 초월적인 무엇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은혜의 삶이 뭡니까? 내 본성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본성이 바뀌면, 내 마음이 기경되면 내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삶, 이게 은혜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바꿨을 뿐이야. 성경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내가 환경이 바뀌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은혜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 뭡니까? 여기서 잘못된 생각. 나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힘쓰는 방법과 힘을 써야 되는 대상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삶은요, 내 마음을 기경해서 내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면 현실적인 또 과거와 미래에 또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시대, 세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은혜의 삶에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나 열심의 정도나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에는 차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마음을 기경하고 본성을 바꾸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자에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뭐 똑똑해도 상관이 없고 뭐 미련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는 정도나 수준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맨 처음 믿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육체적인 어떤 만족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이를 때까지 계속 다 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건 왜 그렇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여기서 먼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걸 입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거론하다 뭐 이런 거죠. 언급하다. 그러니까 뭐라? 언급하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거는 언급하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그럼 왜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강하잖아요.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거론하려면 다시 말해서 입에 올리려면 먼저 이걸 올리기 전에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앞선 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내가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 전혀 예기치 않는 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딱 하고 깜짝 놀라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해? 이건 뭐야?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 무의식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의식 세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어떤 특별하고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전과 다른 행동과 생각을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 보면 우리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 우리 집사님 그랬다며. 다음에 그 하나같이 얘기하면 옛날에 그 말 수 없는 소녀였는데 야 어떻게 정반대가 됐냐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다 합하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의식에 있는 것과 무의식에 있는 것이 비율이 다를 뿐이야, 이렇게.
그걸 개성이라고 한다고. 근데 다 뚜껑 열어보면 똑같아. 사람. 사람. 근데 이게 의식과 무의식에 또 우리의 인격성에 이런 차이 때문에 또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이게 다 다르게 여길 뿐이에요. 아니, 그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가 뭐 어떤 건 뭐 이조 백자고 어떤 거는 뭐 고려 청자고 또 어떤 건 상감청자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가마에서 나온 것도 막 가격이 다르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전부 다 하나예요. 흙이에요, 흙.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반죽하면 다 똑같은 흙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인격성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입에 올리지 마라라고 할 땐 먼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고 입에 올리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꿈이잖아요, 꿈. 이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가 만났을 때 이게 기억되는 꿈이거든요. 꿈은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기억되는 꿈이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꾸면 꿈을 보면 가관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억하는 꿈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자는 순간 다 꿈을 꾼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억할 때 꿈꿨다라고 그러고 기억하지 않을 때 꿈꾸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 세계에서,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가끔 이게 새 가지고 의식 세계로 나와. 그게 기억이 되는 꿈이에요. 그럼 기억되지 않는 꿈은 가관도 아니에요. 너무 충격 받을까 봐 기억을 못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의식 세계에서의 의식작용을 말하는 것이겠고, 근데 넓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무리한 요구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의식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거론하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이름을 부르다. 이게 거론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론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1차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명령으로 내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그런데 만에 하나 생각을 하더라도 뭐 하지는 마라? 입에 올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가 보세요.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꼼꼼하시잖아.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시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부득불 생각하더라도 입 밖에 내지는 마라. 이게 지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강조잖아요. 강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걸 거론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정확히 번역하면 접속사가 달라요.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또는 탐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가 아니라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또는 탐욕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리고니까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탐욕은 또는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보다는 약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똑같이 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엔드예요, 엔드.
이것과 이것은 하지 마.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하니까, 또는이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선택적인 의미야.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두 가지 또는 뒤에 한 가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많이 오해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할 때 간음한다라는 말과 음행한다는 말은 다르다. 간음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아내와 이렇게 불법적인 이런 성관계를 갖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게 음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말은 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한목적적 존재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게 음행이에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시대는요, 그냥 그 시대 정신 자체가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근데 말입니다, 또 이 자본주의에 대치되는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아예 인격성 자체를 말살하고 사람을 그냥 물질로 봐.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따질 거 없어요. 둘 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악해요. 어떤 점에서? 음행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요, 절대로 아깝게 그냥 매장 안 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다 쓸까를 생각해야지. 사과나무에다가 줄까? 배나무에다가 줄까? 사람 죽으면 뭘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충격적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거름으로 써야지, 사람을. 이게요, 그래서요, 공산주의자나 이쪽 사람들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도덕성도 없고 그리고 인간성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성윤리 뭐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인정사정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요 죽는 거고 죽으면 죽는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같은 동지라 하더라도 죽이는 거를 서슴지 않아요. 그 의리를 반하고 절대.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요, 상대가 안 돼요, 싸우면. 그 악한 정도가 이루 말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우리는 뭐 이 천륜을 어기고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인간성, 인본주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목적만 존재해요, 세상에. 어쨌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동시대, 지금 이제 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정신이 공산주의, 자본주의인데 성경적 기준을 보면 둘 다 뭐다?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음행이보다 사람을 도구로 삼는 거다.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삼는 거다. 성경은요, 사람을 절대로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적적 존재.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적적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목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뭐 찾아보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목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교인들을 목적적 존재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분들이 다 뭐 할 사람들이다?
부활할 사람들이고 신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으로 대하는 거고, 그를 깨닫도록 하는 게 이게 목양의 핵심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밖에.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셔라.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음행이라는 말은 직업 윤리와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종종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뭐 회계 투명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음행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법적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런 거 맞죠. 그런데요, 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수단적, 도구적 존재로 보면 안 되고 목적적 존재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더라도 무엇을 목적으로? 사람을 신되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가면 선한 거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이고 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을 여전히 수단적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케이 뭐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뭐 해도 괜찮아 이러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표의 목표, 바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 도구적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음행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직업과 노동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음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 그러면 그 목표, 세속적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음행이라니까요. 그게 음행이에요. 이거를 뭐 기복적이다, 세속적이다 막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음행이에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람도 그것도 음행이에요. 왜요?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뭐가 된다. 뭐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건 수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신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단지 동참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음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상해져.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했는데 이상해져요, 내가. 응? 이상해진다고. 왜? 음행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음행을 하면 우리를 도구적 존재로 보는데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음행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타락,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뜻이에요. 부활을 목표로 삼지 않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람 왜 모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냥
여러분, 농부는요, 땅 많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농부에게 땅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죽겠는데 땅이 10마디가 늘어났어. 그런데도 사람이 땅을 사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곡식이 생산돼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립니다만 정작 자신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교회는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러는 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라고요. 왜요? 섬기고 같이 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기뻐한다면 굉장히 성숙한 교회예요. 왜요?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겠다는 뜻이거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씻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넘치는 은혜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쳤을 때, 사실은 넘치는 만큼 모여도 안전하죠. 넘치지도 않는데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본질이 바뀌어요. 그러면요, 음행하는 교회로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 오해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동사가 페르나우거든요. 페르나우가 판다는 뜻이에요. 판다.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애들이 돈 벌러 나가잖아요. 알바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음행이에요. 지금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식들을 음행을 아주 권장하는 사회야. 야, 너는 애들 다 알바하는데 너는 알바도 안 하니?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음행하라는 얘기예요. 음행하라는 얘기. 잊지 마셔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대로 공부하고 나가서 일하는 노동이나 직업,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해요? 신앙을 위해서. 직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일을 시키더라도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거라면 음행이 됩니다만,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또 부모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벌어드는지 이런 것을 교훈적으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킬 때는 그건 음행이 아니죠. 네? 어떤 그 좋은 목적을, 그 교훈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음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타르시아 앞에 부정접도 아를 붙인 거예요. 카타르시아. 카타르시아가 뭡니까? 정결이거든요. 정결. 그러니까 아는 부정접두니까 불결이에요. 불결. 불결입니다. 불결.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흠이 있는 것. 이게 불결이거든요. 사실 이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계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이제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죄야. 그렇죠? 결핍이 있는 거. 본질적으로. 근데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겉에 묻은 거죠. 이렇게. 옥의 티 같은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옷에 무엇이 묻었어요. 옷 자체가 사갔어. 이건 죄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밥 먹다가 국물, 김치 국물이 하나 튀었어. 이건 불결이죠. 이건 씻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씻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존재론적으로 의롭게 해야 돼. 이것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근데 불결은 우리가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결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거, 그러니까 모든 불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부활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신이잖아요. 신적 존재로서의 이게 더럽혀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때 불결은요, 부활의 기준에서 불결이라고 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불결이라고요. 이게 잘나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결이라고요. 그러니까 불결은 그냥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불결, 이것은 얼룩이나 오염된 것인데 씻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온갖 더러운 것 또는 이제 또는 탐욕, 탐욕이라는 말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려 하잖아요. 내가 좋은 차를, 고급 차를 사면 안 되나? 또 집, 또 이번에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되나? 또 새 집으로 가면 안 되나? 이제 막 이거 고민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탐욕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한번 이제 옷 사러 가가지고 이제 입으면서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러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탐욕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해 놓은 이 단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플레오넥시아. 그러니까 이 플레오넥시아는요, 핵심이 뭐냐면 그냥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도구예요, 도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음행은 사람이 목적적 존재인 사람을 도구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탐욕은 반대로 도구나 수단인 물질이나 물건들을 뭘로 바뀌어요? 이게 목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요, 제가 물컵이 필요하면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왜요? 마시고 또 씻어서 보관하고 또 이게 어디 깨지면 또 금방 대체해야 되니까 예비용 정도 이렇게만 가지면 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컵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단에 쓰는 물컵을 위해서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불편해요. 나머지 99개 어디 보관해야 되잖아요. 장소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적당한 어떤 공간, 또 무슨 함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나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야 되는 대상을 목적적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음행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음행은 목적적 존재를 도구적 존재로 전도시키는 것이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목적으로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그냥 많이 가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돈을 뭘로 삼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는 게 탐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 입고 집을 사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물건, 이게 다 탐욕이라니까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도구라고 생각해.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이상을 필요한 게 있는데도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탐욕 중에 하나가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이게 여러분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옷 한 벌 사입을 수, 사 입을 수 있죠.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죠. 근데요,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장롱은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요. 여러분의 냉장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먹지도 않는 음식이 냉장고에 있어요. 입지도 않는 옷이 옷장에 있어요. 이게 탐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라고요? 5절 끝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과 관계. 이게 뭡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못 버리면 여러분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꼰대야. 그런 게 아니요. 저는 얼마든지 사서 입어라. 그럼 뭐 어때요? 갖다 남 주든지 하세요. 그리고 새 거를 갈아 입으시라니까. 근데 그냥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런 생각 없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비싼 거나 사 입겠어? 뭐 그냥 웬만한 거 몇만 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갖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뭐 차라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갖고 그러면 그냥 폼이라도 나니까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별것도 아닌 거를 왜 자꾸 가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고 말이에요. 예?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막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막 이렇게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요, 생활이 단초로해, 단초래. 막 있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이렇게 있어. 근데 다 고급져. 이건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근데 꽉 차 있어. 이게 탐욕스러운 거라니까요. 탐욕은 지상에서의 삶도 비루하게 만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 탐욕입니다. 이거는 입에 올리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거론하지 말라는 것은 뭐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생각은 하더라도 최소한 입에 올리지는 마라. 이게 뭐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름이 되니까 또 꽃무늬 그냥 원피스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응? 생각은 있더라도 말하지 말라고. 이게 뭐래요?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이런 걸 갖고 그러냐. 지금 세상과 정을 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세상에 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럼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있냐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이제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보면은 누추함이라는 말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뭡니까? 근본 감정에서 두려움, 그 다음에 뭐죠? 수치심. 그 아이스크로테스가 이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이 수치심,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롭지 않은 거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추함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입니다. 또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 다음 어리석은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왠지 어리석은 말, 이게
모로스라는 말과 말하다, 레고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모로스가 뭐냐면 이게 어리석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근데 이 모로스의 의미가 뭐냐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고. 모로스가 모로스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두서없이 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뭐 지식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말을 해. 그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동물이나 자동차 부르는 이건 소리야, 말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원래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단이 되어야 되는 말이 그냥 목적이 돼. 그래서 뭐예요? 그냥 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게 뭐 똑똑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생각 없이 말하고 말할 이유 없이 말하고 그리고 상관없는 말을 하고 이것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나는 뭐 별 관심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모롤로기야,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려고 그래. 그거 보세요. 자기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에 관계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셋이 있지만 뭐 둘이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고, 뭐 같은 학년기에 있어. 근데 나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어. 그럴 때는 그 사람 말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말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제 뭐 책에서 읽고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막 해. 그거는 그래도 생각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둘이만 재밌게 얘기하거든. 뭔데, 나도 껴줘. 이런 게 전형적인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나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말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말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는 사람은 뭐가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뭔지 꿀리는 것 같아. 이게 전형적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현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 않고 있으면 최소한 중간은 간다. 근데 말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추락하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 듣고 어리석은 사람 듣고 욕먹는 거예요. 대부분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실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그랬더니 또 입을 또 싹 닫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그런 생각과 의견이 있을 때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요, 즉흥적으로 앞뒤도 없어. 그냥 떠오르는 이런 거. 이게 다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 수치,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여기도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과 어리석음과 또는 희롱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희롱의 말이라는 게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이게 유라는 말과 트로페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유트라페리아라는 말이에요. 유트라페리아. 그래서 이 트라페라는 말이 뭐냐면 변화예요. 바꾸는 겁니다. 유는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good 또는 well. 그래서 good일 때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부사로 쓰일 때는 잘, 자주, 쉽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막 쉽게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갈 건데 갈 거야? 그랬더니 막 간대.
그래서 이제 막 가려고 그 사람 자리를 막 마련했어. 그랬더니 금세 또 전화가 와. 나 생각해보니까 가기 싫어.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또 자리를 뺐어. 그래서 또 다리 맞춰서 딱 했어. 좀 이따 또 전화 왔어. 생각해보니까 가고 싶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희롱의 말, 유트라페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놀리거나 이렇게 농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바꾸는 말이에요. 쉽게 뒤집는 거, 이렇게. 쉽게 뒤집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는 말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좀 있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래. 그럼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했더니 말을 않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말은 생각을 나타내요. 정상적으로. 근데 바로 앞에서 어리석은 말은 뭐랬어요?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말이 목적이 돼서 그냥 가나다라 아야어여 막 의미 없는 말을 막 해. 흔히 말하는 팔레트의 수다. 근데 사실은 팔레트의 수다는 그때는 언론의 기능이었거든요. 동네에 일어나는 대소사.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유튜브처럼 거짓 정보도 있기 때문에 잘 가려야 됩니다만, 그거는 그 팔레트의 수다는 그래도 그거는 마을의 정보가 교류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들은 마치 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말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들어주기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답답해서 한 거였는데. 그런 말이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왜 해? 쉽게 하지. 여보, 나 외로워. 이렇게. 그걸 왜 돌려까기를 막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외로운지 뭔지 알 게 뭐야. 그 말 듣고 남편은 이제 그저 민족적 사명을 띠고 또 이제 죽었다. 이거를 그럼 고쳐줘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수치심에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변죽거리듯이 막 바꿔. 이걸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 말. 이걸 희롱의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 또 어리석은 말, 그리고 변덕스러운 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과 관계된 거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거나 또 이런 생각들이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이제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말은 없고요. 감사하라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를 해라. 감사해라. 그럼 여기 보세요. 감사하는 것은 말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라고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라고 해요. 이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누추함, 부끄러움이잖아요. 수치심,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변덕스러운 말, 이게 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생각과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라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을 안 느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 이거는 이제 죄에 잠식된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죄와 허물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렇게 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치스러워하거나 사과를 하겠죠. 아니까. 근데 전혀 사과하지도 않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허물이란 말이에요. 허물.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했어. 그럼 이때는 무엇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적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그거 아십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를 번다는 말 있죠. 매를 번다. 매를 번다는 것은 그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매를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 화를 자초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호랑이 앞에 가서 알짱알짱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호랑이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위험한 사람 앞에 가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매를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호랑이 앞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두려움과 수치심과 이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욕하고 이런 거는 요즘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근데 말입니다. 수치심만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겁이 없어요, 겁이. 상황 판단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지나가다가 많은 꼬맹이가 말이죠. 그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한테 그냥 집에서 하듯 눈 이렇게 딱 흘기면서 툴툴거리고 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맞아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감정이 마비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상적인 근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야.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수치를 느끼지도 않아야 할 때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게 거짓 감정이 더 문제야.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성경은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 거짓 감정을 알고 치우는 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요. 그럼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모욕을 당했어. 그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모욕했거든요. 근데 이것에서 감사거리를 생각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모욕을 당했어요. 그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이 한 그 심한 말을 생각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네? 그래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교훈을 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게 말로만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 또 누군가로부터 막 협박을 당했어. 그럼 이 사람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를 협박할 수 없도록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운동을 하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부자가 되는 거죠. 밥 한 끼를 얻어먹는데 모욕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런 더러운 인간 같아요. 그 또 먹기는 잘 먹고 와서 그런단 말이지. 잘 박차고 나오는 것도 아니야.
하여튼 막 쓴웃음 지으면서 또 먹고 이러면서 나와서는 신발, 원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근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오늘의 이 수치를 잊지 않으리라. 복수심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부자도 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되고 현명한 사람도 되고 이런 거죠.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뭐 겁주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돌리든 인정을 안 하든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서 무엇을 얻어라?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할 수 없는 어떤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기도와 이 감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래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요.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보다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이 감사를 무엇과 같은 수준에 놨어요? 기도와 같은 수준에 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사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친절에 대해서 응답으로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뭡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협박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체는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쁜 거에서 유익을 얻는 거를 이거 감사라고 한다고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결심해라. 이게 감사라는 말의 핵심이다. 5절이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놀라운 얘기래요. 이게 곧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래요. 또 여기서 하나님에게다 밑줄 치시고 그냥 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을. 이런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신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신의 나라에 있는 기업이에요. 에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신의 나라에 있는 기업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땅으로 받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지옥 가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요, 그 얘기까지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생각을 표출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만 종말론적으로도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의 나라에 있는 기업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창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다음에 무엇과 관계돼요? 창조 행위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를 말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행위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줄 알아야 그 나라에 기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컴퓨터가 선물이 되지,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주면 그건 뭐가 돼요? 벌이 돼요. 그거 지옥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우주론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요?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한 정보들과 사진을 보면 어떤 별들은요, 그냥 불타고 있어요. 가스 덩어리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딱 가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별로 딱 가서 부활했으니까 불로 인해서 타거나 끄실려지지 않아요. 영하 5,000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딱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별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해요? 말로 하는데 말하기 전에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기가 뭐가 돼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라고. 미치겠는 거죠. 할 줄 모르는데 거기다 놓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다 이글이글 타는 막 불태고 미치겠는 거지. 사람이 보고 싶은데 사람도 없고. 여러분 잊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뭘 갖춰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격이 뭐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게 생각도 없는데 헛말을 하게 해서 마음을 더럽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합니까? 창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창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생각과 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자로 잘 준비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가끔은 좀 여러분이 다음에 하늘의 별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창조할 거야. 좀 이렇게 좀 설계도도 좀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달라야 할까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버겁고 귀찮고 실증나고 허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난 창조자 되기 싫어.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구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창조자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한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자로 새 창조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의미를 바로 이 창조 사역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일상에서의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면 모든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창조자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주시는 인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의미와 가치는 창조자로서의 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다른 환경 속에서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창조자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창조자 되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일차적인 의미이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창조자로 살아갈 때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